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렀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광야에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오늘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저의 눈빛이 이등병 같습니까? 저의 자세는 병장 같고요. 저의 모습은 혹시 영광급입니까? 장성급입니까?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병으로 제대한 게 확실히 맞네요. 이 충성이라는 뜻은 사전으로 보면 국가나 임금, 윗사람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충성이라는 이 말의 어원은 파시토스라고 하는데요. 진실, 신실, 미쁘다, 충실 이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과 진실한 일꾼이라는 이 말이 나올 때 충성된 청지기, 충성된 일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신명기 1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장 손에 넣으시고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신명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허락하고 이와 같이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으로 성경에서는 햇수로 2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12지파에 3절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고 보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를 택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굽에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던 이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경험했지만은 얼마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된 자, 책임진 자, 인도자들을 택해서
이제 이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저희들도 나는 12지파에 수령된 자, 그러니까 두령으로서 있는 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책임 있는 자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6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의 중심 인물이 바로 유다 지파에 있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제가 오늘 교제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12지파의 각 두령된 자들의 이름이 거론이 쭉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12지파가 쭉 되는데 각 이름이 되고, 6절에서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니까 에스의 자손 엘리바스의 아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차저차해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서 가나안 땅에 탐지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누굴 내었던 지파일까요? 예, 바로 저희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특권을 받은 지파이죠.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저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23절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땅인가요? 23절에 보면 한 포도송이를 달린 가지를 베어서 들고 오는데 이 장정 두 사람이 나무를 꿰어서 이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줌으로 그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먹으려면요, 이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다 아시죠?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복들을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작은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깨에 이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왔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메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25절에서 30절까지 저희가 보았는데요. 40일 동안 이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첫 보고에서 그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웠고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의 과일에 대해서 자기가 열매를 가져왔기에 놀라운 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올 때에 지금 저희들은 그 포도의 한 송이면 유치원생 또 저희 나라의 포도를 한 송이를 한 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포도 한 송이는 제가 한 사람 더해서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정도로 큰 과일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면 그러나 해서 그들의 보았던 것은 포도송이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네피린의 후손 아낙 조선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책임자를 가진 이 사람들이 선발되어 들어가서 가지고 오고 보았고 또한 그들이 본 것은 강한 것, 견고한 것, 그리고 큰 것,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신명기 1장에서 보면 1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31장 32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했던 자들은 이 일에 믿지 못한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 큰 장애물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의 책임자는 1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불신이 가득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고하기를 그들을 단념시키게 하고 낙담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것을 보았기에 믿음이 없었기에 큰 것을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으로 어떠한 일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저희 눈으로 본 것, 내 머리로 생각한 것, 이러한 것을 비교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저희보다 강한 것, 저희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 저희들의 마음은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아예 마음으로 단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곽이 높았지만은, 그들이 컸지만은, 견고했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이 두 사람은 보았던 것입니다.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와 같이 큰 아낙 자손을 믿음으로 보았지만 이 10명의 지파의 두령들은 자신들과 비교해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10명이 보고한 그 보고의 내용에 있어서는 눈으로 본 것, 가지고 온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에 빠져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 견고한 성, 그리고 거인들, 그 대적들만 보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주관했는지,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의 보는 앞에서 차별두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불평과 불만을 원망했을 때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10지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것만을 이야기하는 이 10지파의 두령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만 보고 했던 10지파의 이 사람은 온 회중에게 낙심을 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들에게 악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들은 이 말씀을 물론 알지는 못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하고 눈으로 본 것만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눈으로 보았던 것을 이야기함으로, 그 회중들에게 보고함으로 이제 밤새도록 울은 후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애굽에서 누가 그들을 해방을 시켜 주었습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은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내가 하죠. 믿음으로 보지 못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냈는데 이 땅으로 들어가면 그 칼에 죽고 내 처자식이 거기서 죽을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 눈으로, 제 머리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보았던 이 두 명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았는가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보았는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크고 장대한 견고한 성을 동일하게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보였습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슬픔을 나타내는가요? 이 10지파의 두령들은 악평하고 눈으로 보았던 것을 말을 했지만은 이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므로 그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을 보았던 이 두 명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을 주관한 자, 이 일을 개입한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장애물을 보았다. 이 대적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낙 자손들을 보기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그들이 컸지만은, 나보다 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는 메뚜기보다 더 작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아낙이라는 뜻이 찾아보니까요, 장식품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여기 있는 장식품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크고 작은 건 비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한 자가 있었죠. 골리앗입니다. 그 키가 2m 40이 넘었다고. 그런데 다윗은 어땠는가요? 사울 왕의 갑옷을 주었어요. 근데 그 갑옷을 입지를 못했어요. 왜요? 우리가 주일학교 보면, 그림을 보면 이 갑옷을 입었을 때 이 끄는 모습을 기억하시죠? 비교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이 두령들이, 12지파 두령들이 갔던,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지배를 받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 본 두려움으로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지배를 받았던 갈렙은 주저함 없이 그 형제들에게 올라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주신다. 신명기 찾지 않겠습니다. 1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렀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그리고 너희를 인도했던,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너희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10지파의 두령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이스라엘 회중의 그 마음을 휘저었을 때에 그들이 한 보고의 내용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록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록책에, 이 성경책에 기록될 것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악평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와 같이 보고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14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후반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나타낸 모습입니다. 돌을 들어서 갈렙을 도로 치려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군중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위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진리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10명,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악평하는 이 모습을 프로테이지를 보아도 그들이 더 훨씬 우수합니다. 그들의 말이 더 훨씬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진리에 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진리에 서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주님을 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이런 외톨이가 된다는 것,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부터 진리는 진리 편에 서는 것은 정말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늘 치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치르는 것은 어땠는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늘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편에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진리에 서 있는 그 이유를 주님은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입니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32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1장 36절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호수아 14장 8, 9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밟는 땅이 기업이 된다고 하였고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온전히 나를 따랐다. 여호와께 순종했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록입니까?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걸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갈렙에 대한 표현은 실패가 없었습니다. 실패가 없는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셉과 다니엘도 실패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성경에 갈렙에 대한
죽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에녹도 죽음을 보지 못했고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철저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마음의 유일한 기쁨을 얻는 것이 그분 앞에서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집중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마음과 몸이 사로잡히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근데 따라가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그 목적이 그분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29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명사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갈렙은 성경 말씀에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똑같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했던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조용히 고요히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갈렙은 그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너네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표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갈렙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갈렙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가요? 늘 하나님 앞에 앞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은 모든 것이 즉흥적이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 패스트푸드, 휴대폰, 저희가 바라는 것을 바로 정보를 검색해서 바로 보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점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조금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최상의 것으로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맡기고 복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 갈렙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은 심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았던 진실된 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세대가 엎드러지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는 것을 보았고, 자기 동생이, 자기 형이, 자기 친족이, 부모들이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순종만 했더라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 적과 꿀을 흐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묵묵히 꾸준히 조용히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갈렙은 그들에게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함께 했던 갈렙은,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갈렙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허물과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도 갈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묵묵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을 치고 나서 들어가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제 자기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은 갈렙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가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얻으려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요? 그 기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쳐서 가장 큰 그 거인이 있는 곳을 치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갈렙은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음이 변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마음 가운데 두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아랬지만은 갈렙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기업을, 그 유업을 받을 것을 온전히 생각하고 같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이제 40년이 지난 후 85세 때에 약속한 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애굽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개인적으로 유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갈렙은 젊었을 때 충성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었던 지금 이 순간에도 갈렙은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같이 느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펜은 갈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충성스러운 자, 순종한 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저희들도 갈렙처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그 펜에 의해서 저희들의 믿음의 충성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갈렙처럼 묵묵히 믿음을 보이는 자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봄으로 갈렙의 그 마음속에 있는 신실한 그 믿음을 봄으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함께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